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3장 28절로부터 37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성경 78페이지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13장 28절부터 37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 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집 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일는지 밤중일는지 닭 울 때일는지 새벽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 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함께 마지막으로 마가복음을 살펴보고 나눈 것이 꽤나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살펴본 내용에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동안 많은 무리들과 논쟁을 펼치신 이후에 제자들과 예루살렘에서 나오시는 광경이었습니다. 그 나오는 길목에서 제자 중 한 사람이 엄청나게 화려하게 지어지고 있던 예루살렘 성전을 보면서 놀라우면서 예수님께 칭찬을 하는 장면이 있었죠. 선생님, 이 어마어마한 건물을 보십시오. 실제로 예루살렘 성전은 그 규모나 화려함이 엄청났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건물이 완공도 되지 않은 시점에서 모두 무너져 버릴 것이라고 무서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자 그 이야기를 듣던 제자들이 모두 놀라서 묻게 되는 것이죠. 도대체 그 일들이 언제 일어난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리고 만약에 그 일들이 일어난다면 그 일들이 일어나기 전에 도대체 어떠한 징조들이 나타나겠습니까? 이에 대해서 예수님이 13장에 보면 그 징조들로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들에 대해서 마무리를 해주시는 부분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오늘의 본문입니다. 먼저 예수님은 그 마무리의 첫 이야기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28절 읽겠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우리에게는 지금 상황에서 도대체 무슨 무화과 나무 비유를 말씀하시나 라고 생각될 수 있겠지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무화과 나무에 잎사귀가 나고 여름이 가까워졌다는 것은 곧 이사야에 기록되어 있는 종말이 임박했음을 의미하는 말이었습니다. 즉 성전이 무너지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종말의 때와 연관이 있다는 것이죠. 이어서 예수님은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고 그것이 바로 그 징조들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함께 29절, 30절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29절에서 말하는 이런 일, 그리고 30절에서도 말하는 이 일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특히나 30절에는 이 일이 원문으로는 이 모든 일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 일들은 바로 저희가 함께 읽은 본문 바로 앞에 기록되어 있는 마가 공동체, 즉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겪게 될 큰 환난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함께 읽진 않았지만 13장 14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이들, 즉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 즉 성전에 선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성전이 무너질 징조이기에 예수님은 그때에 도망가라고, 그런 일이 생기면 도망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물론 멸망에 가증한 것이 정확하게 무엇을 혹은 누구를 의미하는지는 알 수 없으나 실제로 70년경 일어나는 유대 전쟁으로 성전이 무너지기 수년 전부터, 즉 60년이 넘어가면서부터는 로마에 대항하던 혁명의 무리들이 곳곳에서 일어나는데, 특히 예루살렘에서는 이들이 성전을 점거해서 자신들의 뜻대로 대제사장을 세우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 과정에서 성전에 이제 피를 튀기는 그런 일들도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70년에는 결국 유대 전쟁이 발발하고 그 끝에 로마 제국에 의해서 성전이 무너지는 일을 겪게 됩니다. 조금 어렵게 들리셨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방금 같이 나눈 것들을 조금 쉽게 얘기하자면, 예수님은 먼저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종말의 시기가 가까이 왔음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증거들로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그리스도들이 나타나서 제자들을, 많은 사람들을 미혹할 것이고 성전이 무너질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일들이 바로 초대 그리스도인들에게 모두 실제로 일어났다는 것을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심으로 인해서 종말이 시작됐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의 말씀하신 것들이 마가복음을 처음 읽던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이루어졌음을 통해서 인자가 문 앞에 이른 시기, 하나님의 개입이 임박한 시기, 즉 임박한 종말의 시기를 살아가고 있음을 다시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은 이어서 이런 징조들이 있은 후 임박한 종말의 시기를 살아가는 제자들이,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함께 33절부터 35절 읽겠습니다.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 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일는지 밤중일는지 닭 울 때일는지 새벽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예수님은 특별히 어떤 것을 해야 하고 반드시 지켜야 하고 이런 세부적인 것들을 오늘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간결하게 주의하고 깨어 있으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하는 이유, 제자들이 깨어 있어야 하는 이유는 집주인이 바로 어느 때 돌아올지, 혹 해가 저물 때, 한밤중에, 해가 뜨기 전 새벽녘에, 해가 떠서 닭이 울 때에 돌아올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 임박한 종말의 때에 대한 경고의 이야기를 그 당시 듣고 있던 제자들에게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이야기를 접하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고 계십니다. 우리 함께 37절 읽겠습니다. 깨어 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결국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임박한 종말의 시기에 대한 이야기는 그 당시 이 이야기를 실제로 옆에서 듣고 있던 그 제자들을 비롯해서 이후에 마가복음을 접한 그리스도인들과 또한 지금 이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있는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주인이 당장이라도 찾아올 수 있는 이 임박한 종말의 시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그리스도들이 나타나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는 그런 시기를 우리는 계속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던 유대인들은 유대 전쟁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또한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결국 무너졌을 때 더 이상 삶의 희망이 없음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계신다는 그 성전이 무너짐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해서 다시금 의문을 품었을 것이고 겨우 로마 황제에게 무릎을 꿇어버린 연약한 하나님을 많은 유대인들이 원망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와는 반대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엄청난 핍박과 힘든 상황 속에서 살아가던 그리스도인들은 오히려 그런 일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예언들이 실제로 일어나는 것들을 보고 경험하면서 예수님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이루어져가는 그 상황을 보면서 현실적으로 봤을 때 너무나 절망과 좌절의 상황들이 그리스도인들에게 펼쳐졌지만 그것들은 오히려 소망과 희망의 상황으로, 즉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직접 체험하는 신앙이 성장하는 상황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그 누구도 그 거대하고 웅장하던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것이라고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손에 만들어진 것은 결국 인간의 손에 의해서 무너져 내렸습니다. 오늘날도 이러한 상황들은 계속해서 존재합니다. 오늘날을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는 인간들은 역사상 가장 많은 문명의 발달을 이루어냈고 과학과 기술의 발전으로 갈수록 편리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수많은 사람들은 어떤 문제들이 생기더라도 어떠한 무서운 문제들이나 힘든 문제들이 우리에게 생기더라도 과학과 기술로 다 대처할 수 있을 것이라고 흔히들 착각하면서 살아갑니다.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바이러스 하나로 인해서 온 인류가 고통을 겪고 있는 현실을 바라보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세상이 어지러울 때 등장하는 것이 바로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짓된 선지자들이자 거짓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러한 자들을 조심하라고, 주의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에게는 꽤나 많은 생활의 변화들이 찾아왔습니다. 일상들이 예전에 비해서 자유롭지 못하지만 저는 이 기회를 통해서 다시금 진정으로 저에게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배우고 있습니다. 너무 익숙해서 잊어버리고 지냈던 것들이 얼마나 나에게 소중한 것이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세상적인 풍조 속에서 빠르게만 그리고 바쁘게만 살아가면서 놓쳐버린 것들을 다시금 생각하게 되는 시기입니다. 그 소중한 것에는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쁨으로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서로의 삶을 나누던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죽음에 대해서 다시금 생각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잊고 지내던 이 임박한 종말의 시기를 살아가고 있음을 또한 깨닫게 됩니다. 이때 우리가 어떤 자세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다시금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에서 함께 모여서 우리가 예배 드리지 못하는 상황을 맞이해서 굉장히 안타깝지만 이러한 상황들에 좌절하고 아쉬워하는 것을 넘어서서 이 기회에 우리 일상에서의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당장 내일, 아니 오늘이라도 예수님이 나에게 찾아오셨을 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었다고 우리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고 있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항상 깨어 있으라는 그 말씀을 우리가 살아내는 방법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함께 모여서 드리는 예배를 간절히 생각하는 만큼 우리의 일상을 예배로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모든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날과 생명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도저히 무너지리라는 것을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그 예루살렘의 성전이 무너짐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임박한 종말의 시기가 도래했음을 모든 제자들과 또한 우리에게도 알려주셨습니다. 주님은 이 시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항상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저 멀리 언젠가 일어날 일로 생각하지 않고 우리 앞에 놓인 일처럼 생각하게 하시고, 이때에 우리가 우리의 삶을 진정으로 예배로 올려드리게 하옵소서. 현재 코로나19로 세상 곳곳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주님, 이 모든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금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 대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일상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시고, 무엇보다 이 상황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모든 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위로하는 삶을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이 상황들의 해결을 위해 최전선에서 수고하는 모든 의료진들과 위정자들과 봉사자들에게 능력과 지혜를 베풀어 주셔서 속히 이 상황들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각자의 자리에서 삶을 예배로 드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 힘쓰는 모든 이들에게 성령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